샬롬, 성사감리교회 사순절 빅리드 프로젝트 12일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전도자로 파송하시며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주신 말씀의 내용이 아마도 제자들의 마음을 꽤나 어렵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때때로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때때로는 회당에서 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법정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화평을 이루는 곳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복음 때문에 평화가 깨어지고 분란이 일어나는 그런 곳도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얼핏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주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견하시고 말씀하셨을까요? 복음이란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달리 이 당시에는 세상에 정말로 왕들이 존재했죠. 왕들이 저마다 높은 보좌에 앉아서 신처럼 군림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각 나라마다 왕들이 있었고 때때로 새 왕이 등장했다고 하는 소식은 대대적인 전쟁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될 것이다 하는 이 소식은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소식이었지만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소식을 알려주러 온 사람들에 대한 처우도 아마 달랐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들을 맞아서 극진하게 대접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들의 입을 틀어막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전도자들을 파송하시며 복음이 만들어낼 이 정반대의 상황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복음이 가지는 매우 중요한 특징 하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용서와 용납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용서와 용납을 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꾸게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전도자들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세상의 꿈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복음의 사람이란 꿈꾸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이전에는 꾸지 않았던 위대한 꿈을 예수님께 받은 사람들. 그가 바로 복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꾸는 꿈은 어떤 이들에겐 가슴 뛰는 소식이어야 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가슴 서늘한 소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누구나가 꾸는 그런 꿈이 아니라 세상 누구도 꾸지 않는 그런 꿈을 우리는 꾸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젊어지는 비결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으로 젊음과 늙음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나이로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이로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꿈에 가슴이 부풀고 있는가? 내가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나이를 많이 드셨지만, 그러나 내 가슴 속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꿈으로 부풀어 오르고 있다면, 여전히 내 가슴이 그 꿈에 뛰고 있다면 여러분 젊은이입니다. 그것은 젊은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숙제를 남겨주고 가셨다고 믿습니다. 왜 예수님 당신의 남을 삶을 그 제자들에게 숙제로 남겨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꾸셨던 꿈이 너무 드높고 너무 푸르르고 너무 광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 꿈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꿈에 가슴이 부풀고 어떤 꿈에 가슴이 뛰십니까? 예수께 받은 드높은 꿈, 푸르른 꿈, 광대한 꿈, 그것을 함께 나누어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정말로 이 질그릇에 너무나 귀한 것을 담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아서 이렇게 작고 연약하고 이기적인 우리가 드높은 꿈, 푸르른 꿈, 광대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꿈으로 가슴이 부풀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강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꿈으로 부풀어 오르는 그런 가슴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고백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아바의 사랑받는 자녀요, 아바의 기쁨입니다.